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자.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우리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면서 막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가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또 올라왔는데 마음에 이렇게 막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분들과 이 축복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는 이런 간증과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품게 하셔야 되고요. 또한 함께 사역하는 다음 세대 교육자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힘을 다해야 되며, 또한 가정에서는요, 교회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가정의 교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이렇게 살짝 들으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뻐가지고 간식을 사주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요, 엿듣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듣고 있었더니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흡족한지, 저희 청년부가 아닌데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 속담에 어린이 없는 집은 태양 없는 지구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부모들은요,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최고의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뭐 크고 작고의 문제지 그 중심은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뒤처지고 싶지 않은 것이 각 개인의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 막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요, 진짜 부모가 맞나? 어떻게 자기 배의 아픔, 자기의 모든 힘을 줘서 피를 흘려가면서 낳은 자녀한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막 자기의 친아들, 친자녀들을 구타해가지고 막 죽이는 일 최근에도 일어났었죠. 그런 사건들이 막 신문에서도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거의 공상 영화, SF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이 근 10년 정도 정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뉴스만 들으면, 또한 신문만 보면, 아니 옆에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면요,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요, 부모님들,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품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부모가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지만 부모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주신 가정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귀한 은혜와 은총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4절 오늘 본문 앞정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는 이 말을 종합해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들을 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인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천국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게 힘을 주어서 아주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자들은 그 다음 장인 19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3절 보니까 그때에, 이런 강론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 받고자 하여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도 원래 저희 어린아이들과 찬양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을 그냥 우두커 놓기가 싫으니까 찬양하는데 복 있는 대로 데리고 온 것처럼 안수 받으러, 복 받으러 온 부모님들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복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냥 불현듯 불호령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막 어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줄 세우고 그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예수께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좋은 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깔끔하고 예수님께 정돈된 것을 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뒤로 물리고 어른들, 성인들, 예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그들을 먼저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나는 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들과 어른들과 함께 오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요 율법이나 어떤 규칙이 없어요. 믿음아 너 여기 걸어 나올 때 엄마 옆에 딱 서가지고요 반듯한 태도로 고개 흔들지 말고 앞만 보고 찬양해. 아무리 주입해도요 믿음이나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부르다가 갑자기 왼쪽 보고 싶으면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싶으면 오른쪽 보고, 손 흔들고 싶으면 손 흔듭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통제 안 됨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천국은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18장의 말씀에 이어서 한 번 더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규율과 어떤 규칙과 질서 정연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수함과 거침없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더라라고 성경은 주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것이었어요. 교회학교, 저도 교회학교 교육자를 오래 했지만 교회학교가 생긴 이유도요 거의 예배를 위해 생긴 것보다 전통과 역사를 보니까 거의 뭐 그 타가소 같은, 그냥 엄마들 아빠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보호하고 그냥 그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형태로 교회학교가 세워졌어요. 교회학교 역사를 보면. 근데 지금은요 그런 교회학교를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정성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는 그런 아이들을 또 섬기고 사랑합니다. 왜 교회마다 저도 여러 군데의 교회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도 그렇고 그 교회들도 그 방법, 그 정신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재직회나 1년 그 결산들을 제가 이렇게 주목해 봅니다. 관심 있게 봐요.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
나는 막 흥청망청 내 옷은 막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으면서 내 어린아이한테는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으면서 나는 우리 어린아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부모가 진정으로 그 부모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없죠.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나온 그 계모, 또한 친부, 또 그 어린아이를 버리고 간 또한 친모, 이들이 그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생활을 보면 자기네들은 호화롭게 살면서 그 어린아이는 철진한 옷을 입혀가면서 또한 자기는 그냥 귀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이한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가는 것들을 목도하고 증언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들도요,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거침없이 얘기해요. 왜? 이게 복음이니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신다면요, 가장 먼저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재정부터 다시 만드실 겁니다. 어른들 위한 재정, 뭐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재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재정과 헌신과 헌신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마다 봐요. 얼마나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저도 교회학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되게 약했습니다. 뭐 기껏해야 1% 정도, 99%는 어른들 위해서 쓰고 1%를 교회학교에 쓰는 교회도 잘한 교회라고 칭찬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마다 모든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음 세대에게 둬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예배 장소와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일꾼들을 교사로 포진시키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백운호수 교회도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너무나 소망적이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교회가, 특별히 백운호수 교회가 정신적 고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며 길렀고, 또한 제가 공부도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중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백운호수 교회가 정신적인 고향인 아이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내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반드시 담당 교육자를 찾아오고요, 나를 섬겨줬던 교사들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가장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이 기쁜 소식을 가장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요, 오랫동안 교회학교를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런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옮겨도요, 찾아와요.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생각나요? 제가 한 거 없어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그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정신 가운데 백운호수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곳이야. 백운호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한 담당 우리 교육자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키가 자라고 또한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를 사랑했던 교회를 잊지 못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어릴 때 의학 공부를 하면 뭐가 되죠? 의사가 된대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은 음악가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릴 때 공산당 교육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공산당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은요, 교회를 가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18살 이전에는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도 알고 있어요. 어릴 때 그 어떤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됐기 때문에 18세 이후는 내가 정해진, 우리나라가 정해진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허한다. 하지만 절대로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것을 금하는 그런 장치를 해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어릴 때 했던 것들이 커서도 늙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속담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니까요, 다 어릴 때 영향이더라고요.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것을요, 지금도 맛있게 먹어요. 아플 때는요, 세상 다 제쳐두고도요, 그걸 먹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친어머님은 아프시면요, 무조건 곱창이나 아니면 그 고기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요. 다른 거 아무리 갖고 와도요, 비싼 약을 갖고 와도 낫지 않습니다. 하수야 아프다 그러면요, 제가 저한테 어떻게 듣냐면 곱창 사와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곱창을 사갖고 가면요,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면 그때부터 그 악기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고기를 많이 안 먹지만 한참 고기를 먹을 때는요, 아프면요 꼭 고기를 먹어야지만 정신을 차렸어요. 풀떼기 먹고는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이게 막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딱 먹으면 낫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저에게 되게 좋은 경험으로 또 그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릴 때의 교육, 내가 어릴 때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디에서 사랑을 느꼈는가, 어디에서 행복감을 느꼈느냐가요,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진가를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3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3서 1장 4절에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좋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 자녀들이 나를 믿고 복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백운호수 교회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물론 이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죠. 박수 칠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 들을 때 기뻐야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막 멀리 직장을 다니는데도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이 백운호수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귀한 자리를, 이 예배를 사수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정말 담대하게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들 되게 제일 좋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말 들을 때 너무나 기뻐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나가다가 청년 돼서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이 말이 저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교보문고에 가보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베스트셀러라는 그 자리에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자녀들한테도 야, 너 성공해야 돼 하는데, 과연 도대체 무엇이 성공입니까? 만약 자녀들이 엄마, 나 성공하고 싶은데 뭐가 성공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이 질문의 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 시대마다 변화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성공, 제가 목사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골자는요,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경험하는 거, 그리고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가정이고
인생이라는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결혼해서요 저희 가정의 가운을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아 너 공부 못해도 돼. 뭐 친구 많이 없어도 돼. 하지만 예수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지금도 저 어린아이한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지금도 자고 있지만 자면서 교회 오고 또 나갈 때도 자면서 나가요. 하지만 제가 그런 아이를 안고 오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꿈에서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수년간 중고등부 또한 청년들을 섬기면서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성공이 뭐예요? 우리 엄마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건강한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맞아요? 제가 또 물어봅니다. 저는 답을 잘 안 해요.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의심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잘 발견했어.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바로 그것의 근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란다라고 제가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런 은혜를 전해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교회에 나온 학생들 보면요 자부심이 생깁니다. 막 약간 좀 삐리삐리해 보이고요 막 별로 영향력 없어 보이고 제가 커서 뭐가 될까라는 친구들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요 막 걱정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뭐가 될까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모들에게요 저는요 당당히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친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저 친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요? 그가 그 어떤 것보다 성공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만나는 것이 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카드, 가장 확실한 열쇠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요 청년 때 잠깐 반항해도요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학생 때 잠깐 방황해도요 청년 때 다시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가정 또 주변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있죠. 교회 잘 나오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로 변모하냐면 합법적인 사회로 변모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전통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먹혔습니다. 부모들의 경험을 말하고 자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부모들이 말하는 말을 교훈을 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것이 합법적인가 합법적이지 않은가를 가지고 판단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막 여러 가지 얘기야 뭐 성교육 같은 거 할 때도요 어렵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말하는 거 경험을 말하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부모들이 얘기하면요 학교에 배운 것과 마찰이 일어나죠. 엄마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서 엄마의 말들 아빠의 말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이 빨리 변하는 것을 캐치하고요 그냥 라떼 감성 라떼는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감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거는 가정만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때만 라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뭐 부모님들은 뭐 의리의리한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같은 어린아이들은 지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성전의 비하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아직까지 공과 공부하면 매원 나오는 주차장에서 공과 공부를 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른들은 막 정말 그 당시에 없는 빵빵한 에어컨과 막 공기청정기를 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녀들은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맡아가면서 본과 공부를 했던, 초코파이 하나로 그 시간을 견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옛날에 교회 갔더니 어떤 친구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왜 우리는 지하에서 에어컨도 없는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요, 저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봤어요. 그 장로님이 얼굴이 약간 시뻘개지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어린아이가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너 엄마한테 가. 이러면서 막 너무 당황한 나머지 라떼 감사와가지고 막 그 아이를 밀어붙이더라고요. 제가 가리키는 학생이었는데 걱정됐어요. 교회를 안 나올까봐. 그 걱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주 동안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가지고요, 제가 싹싹 빌었어요. 미안해, 전사님 대신 사과할게. 세상에는 이 사람 저랑 다 있어. 하지만 좋은 사람도 있단다. 이러면서 막 그 친구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너희들을 섬기는 교회가 복받을 거야, 이런 설교를 막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옛날 우리 시대의 정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뷰 보니까 지금 10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어른들의 강요스러운 부분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팽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상상하면서 교회가 그 아이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또 우리가 그 아이들 만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축복해,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야 라는 말이 정말 귓가에 그냥 맴돌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런 자긍심과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빠르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자주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더 글로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그 한국 드라마 속에 넷플릭스라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이름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영혼까지 망가진 한 여성의 복수극을 아주 미화시킨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요, 막 감정이 이입돼가지고요, 그것이 마치 잘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게요, 저는 이게 픽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2006년 청주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폭 사건을 재현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요, 학폭 가해자가 그 따돌림당하는 친구한테 고데기의 온도를 확인한다고 그 여자에게 살에다가 고데기를 갖다 대면서 온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맨살에다가. 그 학폭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 한 여인이 자라면서 복수를 꿈꾸고 평생 그 복수를 위해서 일을 갈면서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도요,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할 거 없이 이 학폭 사건에 연루되면요, 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갖췄어도요, 학폭에 딱 연루가 되면요, 학폭 경험을 밝혀지면 모든 사람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고, 앞으로도 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요즘 뜨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져 미성년자가요, 공부할 나이에 엄마 아빠가 돼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꾸몄던, 드러내고 나타냈던 그런 프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너무나 염려가 되었어요. 혹시나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잠재력들을, 또 그들의 억누른 것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로 만든 이렇게 프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요,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들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되었어요. 어린아이를 맡겼던 학교 학생들은요, 교사들은 인권조례 때문에 아이들을 쉽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스승이 아이들에게 옳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프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들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대안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꼭 다음 세대들을 설교할 때 이 예화를 듭니다.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티븐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그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사고를 치던 사고뭉치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날라리, 일진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앞을 이 친구들과 놀러 가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 소식란에 설교 제목을 이 학생이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정신없이 가려고 그걸 못 봤는데 우연히 이 클리브랜드는 그 소식란에 설교 제목을 봤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제목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제목을 보자마자 이 클리브랜드는 마음에 요동쳤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죽는단 말이야? 내가 영원한 죽음에 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친구들의 비유와 친구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과 떨어져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 중에 몇 명은 그것을 어디서 들었냐면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의 친구의 대통령 당선 사건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다는 예화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요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돈에 얼굴을 찍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000원에는 태계, 5,000원에는 율곡, 10,000원에는 세종대왕, 그리고 여러분 5만 원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는지 아십니까? 심사인당. 잘하시네요. 심사인당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000불에 누가 있냐면 이 클리브랜드 얼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정말 많은 결단합니다. 내가 하는 이 설교 한 편이 우리 교회에서 내고 있는 주보의 이 설교 제목 하나가 또 다른 클리브랜드를 나타내고 세울 수 있구나. 그래서요 주의 종으로서요 말씀 전하면 정말 이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나의 설교 하나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나의 설교 하나로 우리 학생들이 변화된다면 내가 이 설교에 목숨을 걸 만하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흥분한 나머지 열심히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라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마다요 한 번도 흐지부지 대답한 적이 없어요. 확답을 합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백운호수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백운호수교회 교회학교가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따라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말고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만 이 말씀을 저에게 따라하라고 하세요. 저는 믿으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특별히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로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놀면서, 마음껏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억들이 장착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교사들 양육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웁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막 들리고요. 또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사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까요? 평일날 모여서 함께 양육을 받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요, 계속 모이기에 힘쓰며 그들이 예배, 삼부 예배를 만들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헌신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운우수교회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에 성공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